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이 진행하는 VBS와 캠프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말 아침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금도 캠프 중에 있는 YM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또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오늘 출발을 하는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또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으로 행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이죠.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의 가치의 기반이 내 경험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곳인데, 이 교회라는 것이 천국의 어떤 일시적인 임시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은 교회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회가 온전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천국의 모양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기반이 될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1등 해야 되고 남들을 이겨야 되고 서로 다투어서 서로 경쟁해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괜찮은 삶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절대적 다수가 남들과 다투어서 이겨야 되고 경쟁해서 1등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와 아주 다른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 서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15절에서 21절에 나오고 21절 이후에 보면 남편과 아내, 종과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섬겨야 참 교회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서로 다투지 않고 피차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의 원리를 오늘 잠시 살피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복종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놓고 볼 때에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낀단 말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면서, 이 복종이란 말은 뭐 이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종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복종을 얘기하는데,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내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이 채워져서 그분의 커다란 인격 앞에 내가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분이 나를 압도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며 내 욕심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어떤 내 인격을 가지고 복종하려면 자존심만 상하고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되겠지만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에 사로잡히면 복종하는 일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남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포지션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일을 하되 서로를 섬겨가며 피차 복종하면서 해나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천국의 모델이고, 실제로 천국에 가면 그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중에 뭐 우화처럼 이렇게 우화가 아니죠, 동화처럼 회자되는 얘기 중에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간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식탁이 주어졌대요. 음식은 가득 주어지고 동일한 식탁이 주어졌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포동포동 살이 쪄서 얼굴에 윤기가 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앙상한 뼈만 남아 있고 표정도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고 그렇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식탁은 동일한데 숟가락이 길게 주어졌대요. 수저가 스푼이 긴 스푼이 주어져서 그 긴 스푼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옆에서 주시하여 보니까 긴 스푼으로 밥을 먹는데 밥이 먹어지지 않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스푼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떠먹여 주더래요.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그래서 서로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절대 먹여주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입속에 음식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음식은 자꾸만 입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음식은 버려지기만 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그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모습, 그게 지옥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 현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그 모양을 가지고 볼 때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그 누구도 경쟁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음으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서로 경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그러므로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뭐 물리적인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장차 물리적으로도 천국과 지옥의 믿음을 통해서 가게 되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되겠지만,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작은 천국을, 모두가 행복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경쟁하고 남을 짓밟으며 남들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다투면서 누군가는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피차 복종하는 일 우리 안에서 행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이 피차 복종함은 나이와도 상관없고요, 어떤 지위와도 상관없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아이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그 아이가 진리를 얘기하며 그래 네가 맞구나 하고 그 아이를 인정하고 그 아이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말씀과 진리에 근거해서 서로 복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사모하시며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어제 그 EBS를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또 어제부터 내일까지 우리 YM 친구들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재밌게 교제도 가지면서 그 머로 비치에서 2박 3일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잘 다녀오고 안전한 가운데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충만한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하루 출발할게요. CMI들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YN 캠프 안전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하루 출발할게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